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육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새기며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갚을 길 없으나 또 갚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나 그러나 따르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날로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은총으로 주어진 의인의 삶을 오늘도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가는 삶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주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영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복음의 복음됨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합니다. 주를 사모하오니 임하셔서 은총과 구원과 역사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또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길게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상당히 길게 1절부터 56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45절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51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들은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즉 다 그 내용만을 위한 사건들인데, 이 상징적 사건들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부활과 구원과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휘장에 대한 휘장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찢을 수 없는 이 직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시줄 날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서 소가 두 마리가 당겨도 찢어질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의미가 깊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가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된다, 이제부터 오면 죽는다, 이 내용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는 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시면 주일날 예배 때 했던 휘장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완전히 다 구원하시고 그때 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땅을 밟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인간의 처소 옆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고 함께 비록 경계는 있으나 거주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끊임없는 연속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쫙 찢으십니다. 이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없는 겁니다. 마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함께 있지만 마치 각방을 쓰는 것 같은, 벽을 하나 두고 서로 따로 공간을 쓰는 것 같은 것이었으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있는, 이것이 결국 천국이죠. 이것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굉장한 거는 정말 축제입니다. 우리가 막을 올리면서 이렇게 오페라나 이런 거 보면 막을 올리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축제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축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를 51절부터 보면 이건 축제의 시작입니다.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한 번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우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들 다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들어오라 하는 말씀이죠. 들어오라. 어느 순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열리지 않는 문 같은 거거든요.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출입을 막아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죠. 남들은 다 들어가는, 자기 집에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근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휘장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구약의 그 신학적 의미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렸다.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가 뭡니까? 부활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결과물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과입니다. 원인의 결과.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인이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 삭슨 사망을 불러온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되, 죄값을 지불하시면 불특정한 거잖아요. 나의 죄값을,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부활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무덤이 열렸다 하는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되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러나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으로서, 수요예배 때 말씀했죠. 수요예배 어제 그저께죠.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으로 설명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으로 강도가 해석을 했다. 아주 굉장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은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얻은 겁니다.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지금이야 시큰둥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이거보다 소중한 진리는 없는 겁니다. 뭘 붙잡고 죽을 겁니까, 여러분? 죽을 때 뭐 돈을, 뭐 지난날의 행위와 공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통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희망으로 죽을 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 하는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무덤이 뭡니까? 인간의 슬픔의 정점이죠. 모든 슬픔, 세상에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가장 슬픈 일, 그건 누가 죽었다는 거죠.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슬픔이,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모두가 다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 사건을 증명해 줄 만큼의 다수의 2명 이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난 겁니다. 이 살아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집에 갔을 때 아마 놀라 기절하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났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건 슬픔이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슬픔들, 슬퍼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갈 수도 없는 슬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슬픔이 왕노릇할 수 없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슬픔의 그림자도, 슬픔의 틈도 탈 수 없는 완전한 큰 기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죠. 또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거룩한 성, 특별한 표현이죠. 거룩한 성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상징적으로 열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 피할 곳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곳은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이라. 우리가 갈 곳, 거룩한 성, 하나님 계신 곳, 죄와 사망, 슬픔, 눈물,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51절부터 53절의 내용은 인간의 세계 속에,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 속에는 없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큰 축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서 들어오라, 부활이 주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 것인 것은 분명한, 영원히 소유된, 기업으로서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큰
정말 오늘 성금요일인데 큰 잔치, 이렇게 큰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51절부터 53절 것이 이미 확실하게 예비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움이 임했다. 온 땅의 어두움이 제 6시로부터 12시부터죠.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로서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타나는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에 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건인데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신 장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먼저 볼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을 하고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심판이 주어지죠. 심판은 자격박탈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이렇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비슷하죠. 오늘 본문과 예수님 히브리서상으로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그 거룩한 성, 오늘이 본문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갔잖아요. 영문 밖으로, 거룩한 성 바깥으로 나가신 거죠. 그리고 어두움 속에 거하십니다. 바깥 어두움 속에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 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혼인잔치를 왕이 이제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 옷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옷을 다 준비해 놨죠, 바깥에. 근데 들어왔죠, 사람들이. 근데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잔치가 열렸다. 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손발을 묶어라, 결박을 하라,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백부장에 관한 얘기도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밖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의인들이잖아요. 기업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아닌 다른 곳은 어떤 곳이냐? 바깥이요, 어두운 곳이요, 쫓겨나는 곳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이다. 왜 이를 갈까?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당하신 고난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 거죠. 혼인잔치에 예복 없이 참여하여서,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서,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왕의 잔치에 자격 없는 자가 불현듯 나타나서 주인이 분노하면서 내쫓으라는 거죠. 이 사람을 내쫓으라. 손발을 묶어버리라. 묶어서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손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손발 묶고 바깥에 내쫓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죽는 건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혼인잔치 바깥에서 결박되어서 그 어두운 밤에, 혼인은 밤에 했거든요. 어두운 밤에 내던짐을 당해서 거기서 술피 열매 이를 가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철저한 버림받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죠. 언제? 천국이 펼쳐지는 그날에. 천국이 펼쳐지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 밖에서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바깥 어두운데, 빛이 없는 어두운데, 은혜의 바깥 영역, 거룩이 아닌 죄악의 영역, 심판의 영역 속에서 슬피 울며, 그러나 아무도 그의 슬픔을 거들어주지 않죠. 지옥에서 영원한 항벌을 받게 될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은 닫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서 뭡니까? 어두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 그 그리스도 예수 재림과 더불어 천국 하나님의 날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의 사건이요,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 땅이 어두움에 임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물론 하나님이 보기 싫지만 이건 버림받은 사건이, 바깥 어두운데 결박된, 십자가의 결박됨으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대하는 한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심판의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손발의 결박과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짐의 그 십자가의 고통,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듯한 모습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사실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주어지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혼인잔치, 그 마지막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순결한 주의 신부,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짐을 당하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그의 신부된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대조되는 이 은총, 한쪽은 어두워지고 휘장 안이 열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신 이 대조되는 이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지식으로 또는 그냥 기억으로, 활자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과 감격과 이건 뭐가 좀 이렇게 먹먹해지고 은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기, 이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크신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혼인잔치 비유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엄청난 잔치의 자격을 얻음과 버림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읽고 새롭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드디어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출입이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격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왕노를 타지 못하며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이제 허락하신 주님, 모든 슬픔이 종결되고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 축제와 같고 이 잔치와 같은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말씀하신 이 일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손발이 결박되어 그 바깥의 어두운 가운데서 고난과 슬픔과 내던져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크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대속의 사건과 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긴 어디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임을 기억하며 충만한 기쁨은 이 철저한 이러한 고통에 대한 이해와 또 슬픔에 대한 공감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또 엄청난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다시 한번 누리기를,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돌아온 주일 예배, 코로나19의 종식과 모든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주의 세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